우리 찬양팀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보변되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다음 주일은 수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 감사 찬송 특성을 특별히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오늘 하고 다음 주는 감사 찬송을 2주간을 특별히 연습해서 다음 주는 특성 한 번 쉬는데 개인 특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정이나 개인 특성을 해서 다음 주에 하시고 수수감사주일 준비는 2주에 걸쳐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연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약속. 여러분 약속에 대하면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있죠. 약속 다 해보셨죠? 약속을 받아먹기도 했죠? 약속을 내가 어기거나
아니면 어김을 받아서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십니까? 네. 네, 많이 있겠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서로 쌍방이 서로 잘 맞아야 되기도 하고 또 끝까지 잘 지켜줘야 되는데 서로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지키려고 마음 먹었지만은 뜻대로 안 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경우에도 잠깐 갔다 올게요 했는데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약속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에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사람 약속은 사람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못 믿잖아요. 내가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할 수 있고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서로 교감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게 라고 아예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피동적으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분이고 약속을 또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무조건 우리에게 손해가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이익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질돼서 문제지 하나님과의 언약은 내가 어기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수혜자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언약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면서 지난번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로 쪼개서 죽이면서 피의 언약을 맺기도 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하기도 했고 이런 언약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죄악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셔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살기 좋은 곳에서 불러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그 마음의 번민과 갈등을 아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순종해서 오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예 언약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왔는데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니까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 그 전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란에서 몇 년 살았는지 성경이 없어요. 예측하기로 하란에서 재산도 좀 모았다고 한가 보니까 한 10년 정도 잡은다면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한 65세쯤 아닐까. 제가 64세니까
전하야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갈대아루에서 한 65세쯤 떠나서 하란에 가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자녀가 낳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할 것이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야, 내 나이가 75세인데 내 아내가 65세쯤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대했겠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당시에 자식을 못 낳으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런 꼴표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틀림없이 늘 그 갈대아우에서 살 때나 하란에 살 때나 늘 부끄러워서 자식이 없으니까 사람 앞에서 인간 무술 못하는 것만 같아. 재산 모아가서 뭐해요? 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학수고대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는가?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 기다려 10년.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1년이면 3년만 기다려도 얼마나 이 신혼부부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들어서 이미 때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이나 말지 언약까지 했는데 10년 동안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아, 어차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가 보다. 다 늙었는데. 그래가지고 당시의 풍습이 자식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자녀로 양자 삼는 제도가 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재산도 많고 종들이 있다 보니까 종의 한 자식 중에 좀 착한 아이를 너 양자 삼아야지. 엘리에셀이란 그 종을 양자 삼으려고 딱 마음 먹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니야. 엘리에셀이 너의 후손이 자손이 아니고 너의 씨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믿었어. 아, 정말 내 씨를 통해서 주겠구나. 그랬는데 얼마나 지냈는가? 1년 정도 지나도 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하기를 너 씨를 통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되 사라는 이제 이미 정말 그 생리가 끊어지고 씨를 정말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 사라의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은 나이가 젊으니까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자녀를 낳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낳았죠. 그렇게 낳으니까 아브라함은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말이 없으셔. 아무 말이 없으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말 이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이 하갈이 아주 기세가 든든해져가지고 이 주인 되는 사례를 무시하고 이러니까 정말 큰 부인하고 작은 부인에 늘 분란이 생겨서 싸워요. 이 집안이 조용하지 못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이 내 씨를 통해서는 아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거기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데 몇 년 동안 살아가는가 하면요 13년 동안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생각에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잘 생각했구나. 이 이스마엘이 내 이제 후손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이스마엘을 애지중지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웬걸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셨어. 그 말씀이 오늘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대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진작 그렇게 하실 것이지.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아 너 안 된다고 싶어가지고 종의 자녀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하다가 그 안 된다 그러니까 또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자녀 삼으려고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그거 아니야. 너의 원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완전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너 자꾸 내가 너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는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풍습을 통해 가지고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하고 또 몸종을 통해서 낳아서 그걸 삼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야라고 말씀하면서 내 앞에서 완행해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성격 기질적으로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좀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한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는 믿는다고 하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너는 완전하지가 않아. 너는 믿음이 온전치가 않아. 하나님 보기에 그런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더 분명한 믿음을 가져라. 우유부단하고 적당히 세상의 풍습을 섞고 몸종을 통해서 적당히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니까 확실하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정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정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난 것처럼 안 믿는 가정에서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한다고 그동안 목회 13년 동안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기에 너는 완전치가 않아. 너 우유부단함과 적당주의와 타협주의와 이거를 버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저를 굉장히 찌르고 저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걸 요즘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복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온전치가 않아. 적당주의. 어느 쪽으로 보면 믿는 것 같고 교회는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은 같은데 실제 삶 속에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 타협적인 생각, 적당주의, 세속주의가 우리 속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완전하라 한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그 설교 자료에 있지요. 설교 자료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완전하라 한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료에 있는 거.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주의 믿음, 세상의 정욕, 욕심이 가득한 믿음을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분명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고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세요. 정말 오늘 이 가슴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분명히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전에 보면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분명히 이것은 저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아브라함만 속한 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채찍질 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을 적당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욕심 따라서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열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정말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인정받고 하늘로부터 는 복을 받고 쓰임받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보니까 아주 부족하고 엉성한 게 엄청 많아요. 자세히 보니까 허점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괜히 정이 드는 거라. 아브라함이 워낙 잘하면 거리감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도 보니까 우유부단하고 우유를 많이 먹어가지고 실수도 많고 이러니까 괜히 아브라함이 형님도 같고 좀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가보면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엄청난 목사님들 강의해가면 막 기가 죽어요. 아유, 저런 어릴 때부터 막 특별한 분이랑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고, 야, 나와 다 종자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그전에 여의도 수목교회 조용기 목사님 강의 듣는데 실수한 게 엄청 많더라고. 막 머리 아파. 월요일만 되면 월요일날은 기분 좋대. 길딱 지나면 월요일날 되면 엄청 기분 좋대. 화요일 대부터 머리 아프기 시작한대. 이번 주일날 무슨 설교하지? 고민하고 그럴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실수한 게 성경에 없으면 나하고는 다른 사람 부를 텐데 아브라함도 우유부단하고 실수하고 이런 거 많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을 가깝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삭을 바치기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그럴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잘 믿고 믿음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참 헷갈리네. 여러분 설교자료에 보면은 한 필지에 쓴 신분 사진이 있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이 변기숙 원장님이라고 예일의 집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전인가요? 들으면서 이분이 수요일날 저녁이었죠? 금요일 저녁 맞나? 그렇구나. 예. 이분이 태어날 때에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잠깐의 어떤 돌도 되기 전에 몸이 이상해 와가지고 하반신 완전 불구가 돼서 아예 몸 자체가 뒤틀렸대요. 그래서 앉지도 못했어요. 처음에 앉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못 가니까 나중에 다 그냥 좀 커서도 그냥 제자리에 쌓아두면 부모가 다 치워줘야 되고 이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68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물론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어렵다 보니까 일하러 계속 가야 되다 보니까 장애인인 딸을 돌보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가 화장실을 못 가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아예 먹을 걸 잘 안 줘서 왜냐면 마음대로 먹으면 화장실 처리를 이 딸이 자기대로 가서 못하니까 정말 이 부모님이 이거 다 치워줘야 되니까 너는 나중엔 넌 죽어라. 아예 노골적으로 넌 차라리 죽어라. 그 정도까지 나올 정도까지 아주 최악의 인생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기숙 원장은 초등학교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살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앉을 정도까지 됐다. 앉을 정도. 앉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존재는 죽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부터 차라리 너 나가 죽어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살 시도를 6번씩이나 했대요. 마지막 6번째 자살 시도를 하려고 그때는 면도칼로 동맥을 자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너는 왜 죽으려고만 하냐.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자살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러다가 한 20대가 됐어요. 되는데 자기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딸은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좀 힘을 얻고 의지가 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20대 때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 찾아가는데 휠체어 타고 가는 것도 문제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돕는 중 중에 한 분이 남자 전도사님, 2살 아래의 전도사님이 이 변기숙 원장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돕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 남자 전도사님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제대로 앉는 것 정도 겨우 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 가려고 해도 업어야 되고 어디 누구 가려고 해도 계속 업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남자 전사님이 업어주다 보니까 정들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들도 낳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아온 게 68년 동안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삶을 희망을 가져주고 일을 하면서 이제까지 68년 동안 왔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번에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천국에서 사슴과 같이 뛰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차피 68년 동안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모든 장애와 질병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내가 기뻐 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사슴과 같이 뛰리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저런 중증 장애인에게도 하나님이 저런 놀라운 계획이 계셨고 저 딸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정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 말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증장애인 한 여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이분을 통해서 엄청난 복이 흘러가게 해서 정말 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하는 것처럼 이 변기수 권장이 많은 백성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거의 체념했을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내 자식이구나. 이젠 더 이상 없구나. 이 자식을 잘 키워서 내 재산도 물려주고 가업을 물려줘야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조급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정적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신데 다만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기까지 우리가 더 인내하고 더 엎드리고 또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고 풍성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불만족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면서도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도 하지만 아직은 안 주어졌지만 주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말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기 때문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형통케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온 가족이 100%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한 가지 잘한 것은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전전 실수는 있었지만은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징계한 것이 아니라 실수함을 통해서 오히려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참 제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정말 실수하고 엉성하고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그냥 그것을 징계하고 내버리지 아니하고 기다려 주시고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실수가 변해서 오히려 정말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도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은 너무나 부끄럽고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런 실수와 부족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고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풍성케 하실 것을 분명히 믿어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든 어리든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장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점점 좋아져 갈 것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쩌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실수를 겪고 이걸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부족함을 보충해 나가면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너는 합격이야. 이제는 됐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겨줄 거야.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그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 한 나라가 됐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받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저도 이제 환갑이 한참 지난 나이지만은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세요. 내년을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펼쳐갈 것입니다. 아멘. 또 저는 저 정도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젊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 바라보세요. 꿈을 가지세요. 주를 악모하는 자, 정말 올라가는 찬양처럼 정말 여러분 더 높이 올라가고 저 높음을 향해서 나가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죠. 354장 주를 악모하는 자 힘차게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부르시면서 주의 영원한 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앞에 가여 완전한 것처럼 제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더 분명하게 정말 더 열심을 다하여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인정하는 믿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들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주의 자녀들 만져주시고 사랑 주의 자녀들 주여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때에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인간의 정욕과 세속주의와 적당주의와 모든 연약함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바르게 살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거라면 과감하게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모든 생각과 습관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을 향하여 걸어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의 아비와 어미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복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이 정말 더 아름답게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정말 큰 아픔을 겪는 가정 백성들에게 하나님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락하여 주시고 이런 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위로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모든 시어 축제와 이 모든 이 귀신 문화가 정말 떠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악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이 악한 무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역사가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길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